제목은 하나님의 양식대로입니다. 양식대로. 그래서 양식대로는 이제 모양이라는 뜻이죠. 양식, 서양식 뭐 이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런 의미예요. 본문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각종 기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 26장에 보면 26장 그 휘장, 성막 널판, 고정시키는 띠, 지성소와 휘장, 뭐 이런 휘장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게 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이 성막을 짓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성막 지으려면 뭐 뚝딱 하면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입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일단 몸으로, 뭐 입술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할 수, 은사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으로 드려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헌신적인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가 자원해서 했다. 그런 것들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뒤로 쭉 넘겨봐 주세요. 넘기면, 이게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 바깥에가 담이고 그 안에 이제 연기 같은 게 이거 원래 포인트로 찝어주면 좋긴 한데 하여튼 연기 같은 거 들어오는 처음에 저쪽이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이게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가 물두멍 이렇게 까맣게 생긴 게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가 성막 아니죠? 성소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덮개로 덮여져 있죠. 덮개. 이게 천막 덮개.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게 기본적인 거고 넘겨주세요. 크기는 100규빗이 45m 정도. 그러니까 이 성막의 총 길이가 45m 정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좁은 것은 22.5m. 그 정도가 되고요. 지성소는 얼마야? 보이나? 예, 지성소는 4.5m. 그리고 성소는 4.5m인가? 그 보기가 이게 너무 이렇게 넓혀놔서 그런가? 하여튼 뭐 저게 오타인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다시 볼게요. 하여튼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넘겨주세요. 다음 요게 이제 오늘 볼 그런 것들. 그 천막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보여주려고 한 거고 원래는 어떻게요?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는 이제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겹으로 덮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요 안에의 모습이에요. 저 중간에가 휘장이고 그 뒤에가 언약궤. 저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 앞에가 뭘까요? 분향단이겠죠. 저쪽에 불, 등대, 그리고 이쪽에가 진설병. 그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4개 있는 그까지입니다. 이제 볼게요. 말씀을 이제 다시 올라와서 보면 성막을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31절 말씀인데 너는 청색 자색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이 뭐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실로 어떻게요? 짜서 이렇게 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은 아시죠? 그룹은 천사죠. 그리고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금갈고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내 기둥에 늘어뜨리고 내 기둥을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시띠나무, 우리가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로 만들고 뭐래요? 금으로 써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둘러싸요.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아주 완벽하게 해서 쓰고 은받침을 두고.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까 봤죠? 준막의 중간에 있는 천, 그게 휘장입니다. 이걸서 구분해요. 그래서 휘장 넘어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궤는 뭐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죠? 뚜껑 놓고 제가 이게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시 넘겨서 31절 말씀을 볼게요. 31절.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은 가늘고 부드러운 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늘고 부드러운 실 이걸로 했다. 그러니까 염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청색실. 청색실은 지중해 연안에서 그 하는 조개 껍질로 만든 염료로 만들었대요. 청색 그래가지고 뭐래요? 청색으로 염색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색실. 자색이 뭐예요? 붉은색이죠. 붉은색 조개 껍질로 추출한 염료로 만든 색. 홍색실. 홍색은 가만있어 봐. 분홍색? 하여튼 보라색? 하여튼 뭐 그런 참나무에 있는 연지충이란 벌레에게서 취해서 그 색깔을 원래 이것도 다 의미들이 있어요. 가늘게 꼰 배씨는 그냥 백색 자체이니까 뭐 그리스도의 순결함 뭐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청색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색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뭐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희생 겸허한 있게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일단 네 가지 색깔의 그걸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아까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넘기고 그림 다음 요게요 요게 첫 번째 덮개가 저쪽에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막 무늬도 생기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했던 그룹 그 위에 있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 이게 이렇게 그죠? 그룹. 이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 덮개. 그거 그냥 놔두세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짜서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보통 털은 누구 털을 써? 양털을 쓰죠. 보통 성경에서 나오면 양털을 씁니다. 염소털은 잘 안 쓰는데 염소털은 이것도 뭐 예물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게 하는데 이게 보통 당시에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보내서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일단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보통 흰색의 그 줄무늬만 있죠. 줄 밑줄만 쭉 하얀색 두 번째 거, 그 두 번째 거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됐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완전히 빨간 천이죠. 완전히 빨간 천. 구원에 대한 역사하심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야? 그냥 해달의 가죽이래요. 저기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개 가죽.
당시에는 그 물개 해달보다는 이제 물개가 더 타당하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개가 4개, 덮개가 4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합친 걸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위로 다시 위에 딱 보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거만 보이는 거죠. 맨 마지막에 4번. 왜냐면 덮고 4겹으로 덮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다면 찜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완전히 덮어서 어떻게 안에가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이제 커튼 같은 거 다면은 그 암막 커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캠퍼는 깜깜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깜깜하게 해서 안에는 빛이 전혀 안 들어가게 깜깜해. 그래서 뭐가 필요해서 등대가 필요하죠. 불을 밝히는 그 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32절 이제 다시 올라와도 돼요. 말씀 32절 보면 금 갈고리를 내 기둥에 들었더니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지금 계속 반복되지만 나무는 뭘로 만든다? 조각목. 그리고 그 조각목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금으로 싼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어떻게? 항상 아주 귀한 것으로 우리들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아멘. 구분한 이유는 지성소는 아까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들어가면 대속제일. 그래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도 그 역할들을 못 하는데 이제 대속제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시의 성전이죠. 당시 성전에 있는 뭐가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가 그때도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어서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당시에는 뭐래요? 재물을 가져오죠. 재물.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끌고 와.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염소를 데리고 오든지 소를 데리고 오든지 재물을 데리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죽여. 근데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제사장들이 죽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태우죠. 번제단을 놓고 태운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전에 재물을 가져오고 나서 이 재물에게 만약에 염소를 데리고 왔다. 염소? 양. 그럼 양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통 제사를 3번 드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양에게 너한테 전가된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양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양을 어떻게 해요? 죽여. 그리고 태워.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항상 뭘 해야 돼? 재물을 가져다가 죽여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사해졌었는데 이제는요. 이제 휘장이 사라졌어. 휘장이 사라지면서 죄사함에 대한 것이 오픈이 되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간편해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간편해진 게 아니야. 뭐든지 사람들이 정성이 필요해. 정성을 들이라고 하면 또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정성스럽게 안 하고 대충 하면은 그 가치를 잘 몰라. 근데 원래 가치라는 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호흡을 할 때 공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산소가 요즘에 산소가 만약 산소 호흡기를 대고 내가 산소 호흡기를 달았다. 그럼 이 산소 호흡기 사용하는 게 20만 원이래요. 1시간인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산소를 여러분들이 맞는데 하루에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에 20만 원. 여러분 산소를 하루에 20만 원이라고 좀 저렴하게 해서 20만 원 칩시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버는 거지. 그럼 한 달에 2, 3은 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산소가 이게 좋은 거야?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야? 오늘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호흡을 못하면 최소한 20만 원을 들여서 호흡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 600만 원이 들어가요. 숨 쉬는 데만. 근데 여러분 이 600만 원어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공짜로 쓰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내 거 안 쓰고 남의 거 쓰면은 뭐 그냥 막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차 빌려줄 때 조심하라고 되게 내 차 아니까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용으로 쓰는 교회차들이 금방 망가진다고 맨날 그러는데 자기 차면 그렇게 안 쓰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그냥 걸어 다닌다는 것, 내가 밥 먹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는 인간에게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야 감사하고 막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이 망했어. 그럼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감사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원망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서 망했겠어? 아니 지가 못했으니까 망했겠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는 것,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건강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아닌가? 나는 건강을 잘했는데 제가 운동하다 보면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근육 파열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근육 파열된 적 한 번도 없긴 한데 그렇죠. 저희가 축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뭐 골절 한번 당해본 적이 없긴 한데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해요. 물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증거궤는 언약궤, 법궤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거가 있고요. 그 위에 뭐요?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뚜껑에서 이렇게 그 천사가 여우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그 뚜껑을 덮었죠. 건드리면 죽어요.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뭘 달아? 그죠, 봉. 뭐라 그래 이걸? 손잡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들게만 되어 있어요. 건들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건드리면 죽어요. 그렇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5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 북쪽의 상은 진설병상이고요. 남쪽의 상은 등잔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문을 위하여도 성막의 문도 이렇게 아까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도 그렇게 짜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37절 시작. 예, 이것도 기둥들도 어떻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어떻게 금으로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진행되어질 때 연결되어진다. 뭐 짠다, 꼰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연결 해가지고 어떻게 다 하나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 전체를 받치고 있는 널판은 96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다 연결해서 이렇게 짜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콘크리트를 그냥 짓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집 짓고 그럴 때 나무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통 그렇게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띠, 고리, 뭐 그리고 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 연결해서 쓴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걸 그냥 만들려면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세세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도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 도면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야 너희들이 성막 한번 만들어 봐.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러죠. 야 이런 거 해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이제 좀 맞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보여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쉽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고 이거대로 해.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다 해줘. 그리고 요거대로 해와. 그럼 얼마나 편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알아서 해. 이게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막 알아서 해면 뭐야? 야 이것도 뭐 발로 그렸냐? 막 이런 거니까 막 뭐하냐? 뭐 그래 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잖아요. 뭐 욕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뭐 돈값도 못. 뭐 그러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본인이 다 얘기해주고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 대신에 꼭 누가 사람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연합해서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연합해서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여주시고 이것대로 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연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하면 잘 안 맞아요. 같이 하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생겨?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잘 맞게 해주시면 맞는 사람끼리 잘 붙여주시면 좋은데 또 교회는 또 그럴 수도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뭐 창의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창의적인 거 필요 없어요. 새로운 뭐 논리,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그 찰스 다윈 이분도 신학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종의 귀환을 만드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이론을 내놓으신 분이 신학 전공이라고요.
꼭 그렇더라고요. 꼭 하여튼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학 전공자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